당신 선택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반찬거리를 고르는 것, 음식점에서 메뉴를 고르는 일, 그릇을 고르고 옷을 고르고 집도 고르면서 직장도 장래성이 좋은 쪽으로 고르고 배우자도 자신의 이상에 맞는 자를 고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일수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입맛에 맞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는 본인 의사와는 별도의 경우라서 그러한데 가부간의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몫이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기에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엄청난 축복이고 횡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는 자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라고 만날 때마다 눈을 흘기고 손가락질을 해도 괜찮을 겁니다. 아무리 구원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심하던 중에 노아의 방주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 함셈, 야벳이죠. 그리고 며느리 셋 이렇게 8명만 구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주 안에서 1년 이상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허구한 날 잠이나 자고 심심하면 고스톱이나 치고 낚시나 들이우면서 세월을 낚았을까요? 무엇을 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도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단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하고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에겐 친정 부모님들이나 형제 자매가 있었을 텐데 모두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고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엔 이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조리 죽게 만든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현실감 있게 엄습해 왔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홍수가 질 것인가 아닐까 긴가민가 했을 수도 있고 설마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하시려고 하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지요. 그러나 저러나 방주를 짓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미친 사람 취급당하며 얼마나 많은 놀림감이 되었겠습니까? 남들은 모두 다 신나게 놀러 다니고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시절 따라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다 찾아 먹으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인 노아의 말에 싫든 좋든 순종해야 했기에 속으로야 부글부글 끓는 감정일지라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속병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지만 싫든 좋든 방주를 만드는데 온 힘을 쏟아야 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야 했고 톱질도 해야 했고 망치질도 수도 없이 해야 했기에 손과 발이 굳은 살로 도배를 한 것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바닷가에서 배를 만들었다면 만드는 사람도 힘이 덜 들고 보는 사람도 크게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고 있었으니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고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1,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이나 그 짓을 했으니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고 누구나 여겼을 겁니다. 그러다가 막상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웃음이 사라지고 은근히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이었으며 땅에 샘물이 터지고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지자
살아야겠다는 본능들이 처절한 몸부림으로 여기저기서 본물터지도 됐고, 사면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군악대의 악기 조율하는 것과 같은 불협화음으로 아비규환을 이루었을 겁니다. 결국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오직 8명만 구원되다 보니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땅 위에 기식하는 모든 동물들까지 몰살당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머리에 쥐가 나고 가슴이 오싹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죽음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한 방주 안에 8명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와 짐승들이 모조리 다 죽고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앞에서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일 이외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이 방주는요, 항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방주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방주였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물이 빠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내 뜻을 펼칠 새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릴 여유도 없고 지나간 날 과거에 묻혀서 추억에 디딜방아를 돌리면서 희로애락의 감정놀이를 할 만한 처지도 못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아의 8 식구처럼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말씀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모두 귀환했고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세계가 한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제가 폐암 수술을 서모병원에서 받았는데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민등록 번호를 대면 나에 대한 정보가 그냥 쫙 나와요. 놀랄 노자예요. 자, 그리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게다가 세계 도처에서 산불이다, 지진이다, 홍수다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노아 방주 안에 구원된 몸으로 있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해도 내가 구원된 것에 대한 감격이 감사함으로 진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내가 드리는 기도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드리는 신실한 기도이어야 하겠으며,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의 몸과 마음을 번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배일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터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설마 홍수가 지겠어? 하고 긴가민가 하던 사람들, 설마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 하겠어? 하던 사람들, 홍수가 지면 그때 가서 잘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선택된 주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 선택된 몇 사람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갈 곳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무작정 가나안까지 왔어요. 와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는 겁니다. 가축을 키우거나 농사를 지을 만한 곳은 이미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았지만은 발붙이고 지낼 만한 곳이 없자 남쪽으로 내려가 봤는데 가면 갈수록 사막뿐이었어요. 그러다가 애굽 땅까지 갔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순전히 자기의 멋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거긴 정말 아름답고 기름진 땅이 무진장 펼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정말 잘 왔다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영 아니었지요. 우상을 섬기던 하란 땅에서 끄집어내 놓았더니 제 발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매사에 복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해야 하는데 자꾸만 어려운 일 환경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세상에 빠지다 보니까 맨 처음 생각한다는 것이 잔깨 부리는 일이잖아요. 소위 잔큐, 즉 잔머리를 굴리는 IQ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잔큐를 굴려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인이나 남편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데 그 원조가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촌지간이었으니까 오빠는 오빠였지요. 이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자칫 근친상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사라가 애굽 왕에게 끌려갔는데 다급해진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많은 소와 양, 노비와 나귀와 약대 등을 챙겨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자가 되는 것이, 그런 업적을 남긴 것이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익은 열매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과를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에 믿음은 정말로 본받아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셉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유난히 독차지한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미디안 상고에게 팔렸고 다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차례 유혹을 하지만 이를 거절하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표창을 받을 만한 일이고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들어야 할 사건인데 깜빵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형통하다고 했어요. 본래 형통이란 앞에 놓여있는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장애물들을 말끔히 치워주어서 앞길을 순적하고 평탄하게 해주는 것이 형통일 텐데 사전적 의미하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인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 이것 이상의 형통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최고의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육신적인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와 하나님과는 초점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께 코드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올림픽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목표라면 그걸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념을 하지 않고 금메달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그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어느 광고 회사에서
광고 모델로 요청을 해올 것인가? 광고료는 얼마나 될까? 방송국에서 초청이 오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이며 머리 모양은 어떻게 할까? 등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점점 더 형편없는 환경으로 몰아갔지만 불평, 불만 하나 없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니까 한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 감옥은 시시한 소매치기나 사기꾼들이 들어가는 잡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나라 안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는 정치사범이나 방귀 뀌나 끼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정치나 경제나 법률 그리고 농수산 등 특별 과외를 할 수 있게 된 곳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선택받은 자답게 묵묵히 순종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너 지금 참고 견디면 내가 국무총리 시켜줄게 하는 식으로 사탕 발림의 말을 사전에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통과 수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간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정을 표현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름지기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았으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다 알게 됐잖아요. 이제 복을 받고 못 받고는 순전히 우리의 몫이 되는데 복을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정직해서 받는 것은 더욱 아니기 때문에 배짱 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무조건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각종 예배에 불참하거나 기도 모임이나 전도 모임이나 봉사 모임 등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참여하지 못할 시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은 사실상 천국에서의 리허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천국적 삶을 살고 있는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지, 주님을 위해 투자하는지는 하나님 빼고는 자신이 제일 잘 알죠. 우리는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인기를 끌었던 내용입니다. 요셉 메리크라는 사람이 신경계 질환을 앓았는데 몸이 자꾸만 괴물처럼 변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삐뚤어졌으며 피부는 코끼리 가죽처럼 거칠게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심장이 약한 사람이 보면 기절을 했기 때문에 대문 밖 출입도 못하고 언제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건조한 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서커스단에서 그를 채용했습니다. 요셉 메리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가 햇빛을 보고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뿐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그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할 수 없는 번뇌와 허탈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그렇고 자신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영락없는 동물 취급을 하면서 인간이면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여간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잡다한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껴야 했고 극심한 소외감을 맛보게 되자 살고 싶은 의욕이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 할 의미도 상실했고 살아야 할 가치도 못 느꼈기에 하루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흥미를 못 느끼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부질없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에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보통 여자가 아니라 당대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최고의 미인인 매직 캔들 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영국의 주연급 연극배우로서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같은 여자들끼리도 몹시 부러워하는 그런 여자가 코끼리 인간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코끼리 인간은 메리크에게 우편물이 배달되었습니다. 매직 캔들 양이 보낸 우편물이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제2막 대본이었습니다. 이 대본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기막힌 사랑의 속삭임이 펼쳐지는 대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캔들 양은 대본과 함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은 이 대본을 철저하게 읽고 연극하는 날 꼭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리크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았어요. 황홀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사람 대접 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 대접을 한 사람이 나타난 것으로도 감지덕지한 판국에 당대에서 최고급 연예인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절세 미인인데다가 인류 주연급 배우라면 가까이에서 아는 체를 해주거나 사인만 한 장 해주어도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릴 그런 지경인데 자필로 쓴 편지를 한 통이나 받았으니 메리크는 현실이 아닌 꿈이라 여겼을 것이고 이 꿈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치고 펄쩍 뛸 그런 감정을 억제하면서 대본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잊고 잠도 잊은 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얼마나 읽었는지 이제는 대본을 보지 않고도 술술 외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온통 부흥대로 칭칭 감고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겨우겨우 진정시키며 구석진 곳에 가서 앉았습니다. 조금 후 무대의 막이 오르고 캔들 양이 아름다운 줄리엣의 모습으로 무대에 나타나 화려한 연기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1막이 끝나고 제2막이 올랐습니다. 이때 갑자기 캔들 양이 무대에서 관중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관중들은 갑작스런 그녀의 행동에 숨을 죽이고 긴장된 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곧장 코끼리 인간 앞으로 가서 멈추더니 메리크의 귀에다가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메리크 씨, 대본 다 읽으셨겠죠? 메리크는 숨이 멎어버릴 것 같은 감격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어요. 그러자 캔들 양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늘 로미오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메리크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냉동실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고 있자 캔들 양이 그의 팔짱을 끼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때 메리크는 거의 울먹이는 소리로 아닙니다. 나는 로미오가 아닙니다. 제발 하고 말하자 캔들 양은 메리크의 볼에 키스를 하고는 어서 나오세요. 당신이 오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어서요. 라고 말하면서 메리크를 잡아 끌자 메리크는 얼굴을 가렸던 붕대를 과감하게 풀어젖히고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신들린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서 로미오의 역할을 소화해냈습니다. 그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연기에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연극은 정말로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면서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의사 프레드릭 프레비스는 이날의 일을 기록했는데
이날부터 메리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트래비스는 메리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의 생활과 상태를 추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관중석인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원죄로 온 영혼이 뒤틀려 있고 자범죄로 인해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흉측하게 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다가오셔서 속삭이십니다. 일어나라. 네가 오늘 주인공이라. 죄에 찌들어 코끼리 인간보다도 더 흉측한 모습이 우리들 아닙니까? 세상과 짝하면서 사느라고 코끼리보다도 더 두꺼운 피부를 갖게 돼서 천사들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시면서 입 맞추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팔짱을 끼십니다. 이제 우리는 얼굴의 붕대를 벗어버리고 과감히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맡겨주신 대본대로 연기를 해야 합니다. 주인공답게 연기를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납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보고 계신 관용들의 박수 갈채를 받아야 합니다. 천사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